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오늘의 교회의 표어는 길, 진리, 생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죠. 많은 사조와 사상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 교회는 끊임없이 존재했고, 그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항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그 시대를 뚫고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2023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회분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올해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것이 올해의 주제 말씀인데요. 어제 송구영 신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저는 연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가의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첫 번째 고백했으면 하는 믿음의 고백은 근심을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가져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져가셨는데 다시 갖고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그것도 내 거라고 다시 갖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가져가시는 거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남겨두시고 안 좋은 건 다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근심에 대한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함.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치유, 해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근심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오늘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아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로망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충성을 바쳤으니까 정부 관료의 한 자리씩을 얻을 거라는 그 꿈을 갖고 지금 열심히 쫓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셨냐면 바로 영적인 관점이었어요. 그 영적인 관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던 것이죠. 곧 모든 인류의 죄와 절망을 용서하고 자유케 하실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를 받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잘 되셔야 우리의 인생이 피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근심의 핵심은요, 보상 심리입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예수님 힘으로 나를 좀 어떻게 바꿔보세요. 조금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보상심리적 관점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님의 주머니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한테 뭘 주실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받을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핵심을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제자들의 지금 실패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 속에 사회적인 절망의 첫 번째 실패를 맞이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빌려서 자신들의 인생의 역전을 꿈꿨던 두 번째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제자도, 성도의 이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막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가 찐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진짜 제자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이 근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의 인생의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삶이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내 경험, 내 계산, 내 추측으로 살아가면 뻔한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 예측대로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기가 막힙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그 문제를 향해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길과 약속이 있어요. 믿음으로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 삶은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게 되면 자막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제자됨에 대한 증거와 인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심을 버리고 나눔과 희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요, 좋은 것 먹고요, 좋은 옷 사는 곳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줘요. 뭐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겠죠. 여러분, 진짜 좋은 거를 먹고 진짜 좋은 장소를 가보면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내 인생이 고쳐지고 살아난 그 가격 때문에요, 진짜 예수님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려주셨다니.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제가 지난주 특별 송구영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진짜 예수님 처음 만나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잠을 못 이루는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가슴이 떨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상처는 다 사라집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내가 진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나, 그걸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요구하시는 제자, 근심이 걷어진 성도의 모습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 제자라는 이 정말 명확한 선언을 하신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서의 신앙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미성숙에서 성숙의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주님의 인생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자유와 회복을 주심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첫 예배 속에 저와 함께 이제 1년을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실 텐데,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형식적인 신앙들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굳어졌던 인생과 마음들이 다 녹아지길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대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포기한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가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근심을 가져가신, 제자들의 근심을 가져가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정에 있는 모든 근심도 다 가져가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걷어버려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오늘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준비함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오늘 사실 2절부터 4절까지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며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이 아버지의 집, 이 헬라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은 영어로 맨션입니다. 맨션.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공간의 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국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Sovereign God, 하나님의 이 통치하신 천국은요, 너무 놀라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혹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설교 뒤에, 잠시 뒤에 보면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왜요? 로마의 정치가 아직도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우리는 거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데 도대체 천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은요, 물론 죽음 뒤에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광의 모습은 신기루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고통의 인생 속에, 환난의 인생 속에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비유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요? 천국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뜻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위치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가 내게 연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그냥 인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종교적 문화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시는 상태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에 그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내게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주기 원하세요. 단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모든 사복음서의 가르침은 세상의 통치는 지배와 탐욕이지만 예수의 통치는 servant, 섬기는,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거다. 왜요? 사랑하니까. 세상은 다 이익관계로 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이만큼 나한테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대하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를 내어줌.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에게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기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천국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현실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오신 것에 더하여서 진짜 천국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포로의 시기가 해방의 시기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난한 인생에 임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천국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깨끗한 집으로, 그리고 나만을 위한, just for me, 나만을 위한 최고의 상태로 내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혼한 이후에 저는 한 번도 내 집 없이 남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월세자예요, 월세자. 그래서 느끼는 것은 늘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죠. 언제 나가라 그럴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서글플 때도 있고 진짜 너무 가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아내와 함께 제가 겪으면서 느낀 것은, 야, 진짜 우리가 거할, 진짜 나를 환영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집 있는 보다 제가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우리 집주인께서 전화 오시면 Hi, hi there.
제가 목사인 걸 알고서 굉장히 이제는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요. 예. 천국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한 번도 손대지 않는 최고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온다는 거죠. 정말 베스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눈물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요, 아무도 내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폭탄 맞을까 봐. 너무 고독하죠. 외롭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십자가가 그런 메시지예요. 인생의 최고의 절망은 무엇이죠? 죽음 아닌가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절망인 죽음을 이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버리시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짓밟고 정복하여 일어나 버리셔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도록, 생명의 권세만이, 하나님의 권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고아 아니에요. 지치고 힘드시면요, 사람 찾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 찾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회복이에요. 회복. 눈물도 없고요, 애통함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더 이상 죽음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질병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죠. 근데 그게요, 지금은 왜 질병이 안 사라집니까? 어떤 분은 낫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핸디캡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커지는 거죠.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계시록의 약속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이 신부처럼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임마누엘 공동체로서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있는 현재 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절망의 상태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 임했음을 선언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선언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만 믿으세요. 오늘 도마의 질문은 포스트 모던적 질문이에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죽겠다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존재를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하죠. 첫 번째는 길이에요. 길. 길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방향은, 바로 길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되는 것을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 비유하죠. 시편 23편도 유명하지만 이 요한복음 10장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를 길이라고 설명했을까요? 길은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그러한 관계죠. 따라서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유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은 One Way Jesus예요. The One Way Jesus.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 없어요. The One Way Jesus. 오늘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길 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
여러분, 길은요 걷기 시작했다고 종착역에 도착하는 건 아니에요. 길은 계속 걸어가야 돼요. 저는 트레일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트레일을 걸을 때 갈등은요 돌아갈 때예요. 아내를 오라야 할까, 우버를 부를까.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걸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과정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바꿔주셨지만 예수와 동행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격,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모순으로부터 생긴 우리의 가치체계와 의사결정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뀌는 거죠. 마치 길을 계속 걸으면 몸에 지방이 타듯 예수님의 길을 계속 걸으면요, 죄가 타면서 우리 안에 오염되었던 인격과 우리의 마음들이 정화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길 삼아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이 필요해요. 왜요? 그 길이 내 인생의 생명길임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나의 결정권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정권을 기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상의 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주신 분이 인도하는 길인데 그게 보통 길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신성을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온갖 모함과 온갖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나 하나 살리자고 침묵하고 그 억울함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충 아무 길이나 보내시겠어요? 최고의 길로 보내지 않겠어요? 오늘 이 주님을 꽉 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는 때 우리가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 뭐여야 될까요? 바로 주님과 친밀감을, 인티머시를 날마다 큐티하시고요, 날마다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의사결정 속에 주님은 성경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주님의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내 삶을 둘러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들이 잡아먹히는 건요, 목자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섰을 때 잡아먹히는 거예요. 목자의 범위 안에 있으면요, 절대 양들은 상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유, 주님의 이 엄브렐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저게 좋고 내 생각엔 이게 맞다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 아들의 길을 벗어나서 wrong way를, 데드엔드로 가버린 거예요. 탈출구가 없는 마지막 길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나는 진리다. 이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나는 진리다. 영적인 기준을 가져야 사회적인 건강한 결과를 낳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오늘 주님이 지금 자신들의 환영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향하여 거짓으로 조정받는 영향력을 끊어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묶음들이 오늘 예수의 진리 안에 거할 때 풀림을 선언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 끊어질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십시오. 해방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너의 인생에 내 열매를 맺겠다 말씀하시죠. 진리의 열매. 진리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너무 힘드세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열망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비유 속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데요, 이 열매가 맺히게 되면 이 열매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열매는 언제 제일 아름다워요? 계속 매달렸을 때? 계속 매달렸으면 썩어버리죠. 제가 몇 번 공개적인 사과를 했지만 이 카나다의 딸기, 할렐루야. 네. 열매의 진짜 영광은요, 먹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게 가서 좋은 과일을 사서 먹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달다, 시원하다, 맛있다.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진리 삼아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의 열매를 갖고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우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귀한 열매들을 큐티나눔으로 나누시고, 섬김으로 나누시고, 사랑으로 나누셔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그 모습을 볼 때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자녀들하고 상담해보고, 우리 집 애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잔소리가 사라지고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은 예수님의 진리로 열매가 모든 분들이 풍성히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달려들어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자기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죠. 생명은 창조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I'm the life 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 그 자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인데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비어져 버렸고 상실해 버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공허해져 버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 속에 오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어있는 것 같은 인생의 관계와 죽어있는 것 같은 인생의 내면 속에 오늘 생명의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2023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죽어있는 것 같고 다 메말라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모든 영역 속에 오늘 이 생명의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 선포하며 환영합시다. 주님, 내 삶 속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어져 있는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죽어져 버린 것 같은 내 인생 속에 오늘 창조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포기하고 있지만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니 오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나도 주님의 부활 승리로 내 인생의 죽음, 내 인생의 절망을 뚫고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베푸르신 부활이 내게 선포됨을 통해 나를 짓누르고 있던 사단과 어둠과 죄악과 모든 그 권세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주님 오늘 내게 부활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너무 의미 있게 왔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생명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 생명 임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치시죠. 그 예수님을 세례를 받는 장면 속에 유대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한 5, 60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죠.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비단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2023년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고백하며 선포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예배,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신앙, 우리의 인생에 포기하고 절망 속에 함몰되어 버린 침식된 내 인생이 이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2023년 하나님,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내 가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선포하여 주셔서 죽은 것 같은 나의 인생, 포기한 나의 가정, 하나님 절망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죽어있는 나의 영혼, 무너져있는 나의 영혼, 하나님 침식돼 버린 나의 영혼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신 길과 진리의 생명의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시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해 가운데 내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며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오늘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뱅크 오늘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이 살아계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접어뒀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실 속에서 이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요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며 나갈 때 죽어 있었던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가정들이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적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